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설립의 기초,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미 세워진 교회의 진리로 무장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기록을 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을 또 해야 되느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가장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3년 6개월 동안 개척해서 세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갇혔으니까 염려되지 않겠어요? 교회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도 되죠. 지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최고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때도 그렇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시대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가는 것이 빈번하고,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그 당시에 바울이 개척한 그런 교회들도 주변의 교회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럴 때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서 교회 설립에 대한 기초를 탄탄하게 보여주어요. 이것은 바울이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비밀이라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로 보여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을 에베소서에 기록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교회에 대해서 다르게 알려면 이 에베소서를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만약 교회가 시간과 공간과 형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 위에 인간이 세웠다면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의 계시에 의하면 교회는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 예정되었다. 그래서 교회의 설립의 기초가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예정하셨다. 우리 샘물교회도 이 말씀에 의하면 목사님이 개척을 했지만 하나님이 영원 때 창세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개척을 해서 샘물교회가 탄생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가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오. 예,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했어요? 로마 감옥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면서 본론에 들어가는데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 바울의 형편을 보면 찬송이 나오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불평이 나와야지 찬송이 나오더라. 왜 이런 찬송을 사도 바울은 할 수 있었을까? 그 환경이 감옥인데 바로 뒤에 나오지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교회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하늘에 속한 복, 이 복은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복을 받는 자는 환경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영원한 복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이 뭔가, 없어지지 아니할 신령한 복이 뭔가 라고 말할 때 4절로 들어가서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4절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창조하사 그리고 사랑 안에서 저 백보를 걸고 흠이없게 하시고. 예, 3절부터 4절은 예정의 시기와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말하는데, 예정의 시기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창세전. 창세전이란 영원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정의 동기가 뭡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 예정해서 결과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게 하셨다. 예정의 결과가 자식들을 만들려는 계획으로 예정하셨구나. 그러면 자식들로 만들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정해 주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바로 6절에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신령한 복의 첫 번째다. 이것이 교회의 설립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의 구속. 7절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은혜의 풍성함이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 자의
죄를 속량해 주었다. 죄인을 속량해 주려면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되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그리스도 안에 선택받은 자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 두 번째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것. 죄 용서 받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거든. 그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없어지지 아니할 복. 이것이 교회 설립의 두 번째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 13절 구속, 그것도 목적이 무엇이냐? 10절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12절이네.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나아가는 영광을 찬송을 되게 하라. 예, 이게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무엇이냐?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배자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사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누구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자신을 내가 볼 때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걸 인정을 해야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령한 복이 무언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13절부터 14절이라고 했어요. 자, 13절 읽어보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복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그럴 때 성령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따라해보세요. 인쳤다. 인쳤다고 하는 것은 보증을 섰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쳐서 보증을 해놓으면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택하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그 자녀들을 성령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해서 거듭나게 인쳐버렸으니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세 번째 신령한 복인데 이 신령한 복이 교회의 세 번째 기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신 것이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기까지 중요하니까 여러분에게 늘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는 네 번째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이것이 신령한 복. 교회로서는 설립의 기초 네 번째 해당됩니다. 15절부터 19절은 머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목사님도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런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되 기도해야만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거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지체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는다,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 닮는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지 안 닮아가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알 수 있냐면 기도하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을 해요. 내 안에 성령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인마음을 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못 느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감각이 예민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늘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신령한 복을 주었는데도 여기서도 신령한 복 없어지지 아니할 복을 누리어야 되는데 세상 것에 그냥 거치장들이 되어갖고 못 누려요. 신령한 복은 없어지지 아니할 복이고 이 땅에 주시는 일반의 은총의 복, 돈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권세라든지 명예라든지 인기 이거 다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수단으로 주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목적들이 아니거든요.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것이지 이것을 목적 삼고 살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사니까 헛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성령님이 역사해 가시는 그 능력을 친히 깨닫게 달라고 바울이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면서 이해를 해 가십시다. 15절 다 같이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의 소식을 듣습니다. 너희가 바울로 말미암아 들었던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호의모지하고 이런 것을 바울이 듣고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그런 기도를 해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3년 6개월 동안 정말 목회에 신뢰를 기울여서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믿음을 갖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항상 마귀가 이단자를 보내고 거짓 선자를 보내서 교회를 흔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흔들림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해준 것이거든요. 자, 7절에 보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1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중복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샘물교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성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해야 돼요. 고백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지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왜 필요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은 이유는 무엇하기 위해서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계시해 준 것만큼 아는데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었어도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아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하게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렇지 않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 전에 바울이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개척되었지만은
벌써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 때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정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흔들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안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는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부르심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재미가 별로 없지요. 이 땅에 예수님 믿고 복 받는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복을 더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져 버릴 복을. 훨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돈도 많거든, 부동산도 많거든요. 승리도 잘하고 꾀를 부리기 때문에 훨씬 자기 성공은 더 빨라요. 예. 그런데 신령한 복은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얻어서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말씀의 순종,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만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등급이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등급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반드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것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 땅의 것만 희생하고 여기에 축복받기 위한다면 나 이런 희생 안 합니다. 내 배를 채우려고 그러지.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여기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도록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하옵시며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열려지면 성도 안에서 그 비협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고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힘,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강력한 성령의 파워, 디나믹, 이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경험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옥이 감옥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 감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있어버리면 감옥의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 고통이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만나면 그 고난이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어내요. 그런 놀라운 영적 경험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위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 수준을 잘 몰라요. 바울이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교회는 이런 기도가 말씀도 필요하고 이런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려면 성도를 감동시켜야 되거든.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영적 체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그 뒤에 해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 19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면 자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성령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 역사하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분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해방을 시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지금 부활하신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하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머리로 통치하는 분임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20절 보면 그의 능력, 21절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타오로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으니 내게 주었으니 예수님을 성육신에서 이 땅에 보낼 때는 연약한 몸으로 온 것 같지만 그분이 구속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본연의 위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관,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따라합시다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장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신령한 복을 받는 구원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함부로 고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니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요 말씀을 하려고 중보기도와 지금 예수님의 그 높으신 위상을 말하거든요. 22절 읽읍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이 만물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을 말하거든요.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 머리이신 주님이 다스리고 있다는데 교회 위상을 보면 얼마나 다운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무시하고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도 우리 샘물교회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그리 많지 않은 걸 볼 때 어때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승리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재림이 오실 때 이 세상이 어떻게 초토화되는지를 요한계시록 보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킵니다. 교회에게 무릎을 꿇게 해요. 그날이 현재는 아니지만 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되느냐?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성취되어야 해요. 저는 아주 100% 믿어요. 지금 현재는 교회가 다운되어 있고 힘있고 세상이 힘있는 저희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여러분을 무시해도 몰라서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공부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데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이 자를 누구라 하더냐. 뭐 선지자요 에레미야 중 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뭐 등등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과연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심한 고백 터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은고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셨거든요.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도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만유의 주되신 그분,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만유의 주인이신데 이분을 교회로 세우셨다. 교회 머리로 세우셨다. 교회 위상이 얼마나 높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바로 어떤 것이냐? 23절 읽읍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거룩한 몸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 속에 있는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교회를 통해서 만유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향하여 가도록 교회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여러분 예수님 닮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삭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의 지체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지 않아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얼마나 높아 있는지만 알면 저 죄인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저렇게 지저분하게 살지 않아요.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이 가난해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부자라도 불행하게 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주님이 나의 머리시구나. 주님이 나의 보좌이시구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신분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럭저럭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는 아무보다 큽니다. 여러분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로서 성령님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이 오시면 여러분은 전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오늘 얘는 설립의 기초 네 번째까지 배우셨어요.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애정, 둘째는 성자 예수님의 구속, 셋째는 성령의 인증을 주신, 넷째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고백을 해주세요. 귀하시네요. 그리스도의 몸이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을 항상 존경하고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